지난주부터 느헤미야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는 개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 전체에 대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붙잡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요, 가장 첫 번째로 개혁은, 회복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좋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복은,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본을 놓친 개혁과 회복은요, 또 다른 변형이고 또 다른 왜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적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증거도 보이셨는데, 근본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구원 계획이 근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근본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얼마만큼 중요했던지요, 이 질문 이후에 그전에는 십자가 지실 것을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누구라 믿냐, 이거는 우리의 근본을, 그 제자들의 근본을 점검을 하시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복음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막 따랐어요.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완전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복음 붙잡으면 병 낫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 미래가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의 근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근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그리고 축복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그 올바른 근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입니다. 그 전에 가장 근본은 내가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무너지고 있다?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을 어디서 찾느냐? 좀 쉬면 되겠지. 쉬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조금 이렇게 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틀린 근본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전체를 다 봤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했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라고 하는데 왜 온데간데가 없고 왜 무너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과정, 올바른 끝입니다. 이게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였습니다.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아는 걸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또 뭐라고 했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두 번째로 개혁은 말씀을 붙잡는 기도와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은 좌절에 뛰었습니다. 그죠? 총독 에스라가 2차 기한을 하고 사람들을 끌고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이 흐릅니다. 14년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아까도 그 나중에 2부 때 읽을 겁니다. 성벽이 어느 정도로 허물어졌는지 거의 폐허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망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지금까지 말씀하셨는지를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은혜로운 말씀, 간증을 들으면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감동에 그치고 그 이후에 기도가 준비가 없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준비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 없이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의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끝이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40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막 상황이 생깁니다. 그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니까, 왕이 되자 말자 왕권 강화나 재정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죠? 바로 성전 건축의 준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습니다. 바울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회복한 후에 바로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기까지 약 14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이 14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죠? 잠잠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그러면 바울이 응답이 없었을 때였습니까? 준비케 하시는 응답이었습니까? 준비케 하시는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응답이 없다라고 좌절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응답과 증거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90년대 후반입니다. 부산에서 이름을 말 못하겠네요. 강모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이 친구 간증한 영상을요, 그때 당시에 다락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봐갖고 다 들었으니까요. 이 친구가 해운대 공고 출신입니다. 학교를 완전히 복음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친구를 높일 정도였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았어요. 이 친구가 부산 부경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부산 부경대는 두 군데가 있어요. 목골 캠퍼스라는 데가 있고 대형 캠퍼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골 캠퍼스는 공대고 대형 캠퍼스는 인문대, 수산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공대로 갔기 때문에 목골 캠퍼스를 가겠죠. 이 친구가 그때 선언했던 겁니다. 1년 안에 목골 캠퍼스를 보고만 시키고 1년 뒤에 대형 캠퍼스로 간다. 멋지죠? 근데 이 친구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 제가 소식을 들었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안 합니다. 안타깝죠. 준비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요? 왜 쓰임을 받지 못하지? 응답이 없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개혁의 시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한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아의 개혁과 느헤미야의 개혁이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소수에 머물렀어요. 왕, 그다음에 총독, 그다음에 제사장, 쉽게 말하면 교역자 중심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에 혼자 머물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볼 거니까요. 뭐요? 전체가 함께 가는 개혁이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개혁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인도받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금의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봤냐? 용기가 아니었어요. 하면 된다라고는 적극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을 봤어요. 이걸 결론 때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보고 재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냐. 그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오늘을 놓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랍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놓쳤다? 지금을 놓친 겁니다. 말씀을 놓쳤다면 내가 미래를 놓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요. 또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셔서 저 아닥삭스다 왕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을 보면서 진짜 애같아 애통해하죠. 대부분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드러난 겁니다.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느헤미야가 본 하나님의 망대였습니다. 여러분, 망대라고 하는 것은 보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 난지도에 전망대 세우는 사람은 없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더미를요 더 깊게, 더 넓게, 더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보통 전망대를 어디에다 세우죠? 잘 보기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세웁니다. 그죠? 전투할 때 이용의 망대도 어디를 보죠? 필요한 걸 봅니다. 적군의 동향, 적군의 쳐들어오는 거 다 어디에 기준이 있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세우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망대를 세우면 현실이 그렇게 잘 보입니다. 상처의 망대를 세우면 모든 것이 상처와 연결돼서 봅니다. 전혀 내 상처하고 상관이 없는데 누가 봐도 자기는 연결지어서 봅니다. 여러분, 의심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모든 걸 의심해 봅니다. 뭐죠? 비관의 망대를 세워버리면요 모든 걸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여정을 걷게 됩니다. 아까 우리 읽었듯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타츠라흐라는 단어고요. 그 헬라어로는 에우티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잘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계획,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형통했다 이러면 일이 잘 풀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계획이 되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왜냐?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내가 입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술관원이 됐다면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돈 벌려고 했을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얻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기 위한 준비를 할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본인도 알았어요. 왜냐?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준비한 자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2장 1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을 다른 말로는 성경에서 읽으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비월이라는 말도 쓰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약 3월, 4월 정도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레미야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하나님을 보다 우리가 듣게 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그 소리를 언제 듣냐? 기슬루월에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슬루월은 우리나라로 치면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4개월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 이제는 느헤미야 2장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잡았는데 더디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나약함 이런 것들이 왕 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근데 사람은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해도 드러나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왕 앞에서 수심, 걱정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왕이 묻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반응이 어떠죠?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 말에. 느헤미야가 본의 아니게 두려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일부러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감추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감춰야 됩니다. 왜냐니까 그때 당시에 뭐 바벨론, 바사 이런 국가의 왕들은요 쉽게 사람을 죽여요. 한 예로 왕비가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왕비도 폐위시키고요, 왕비도 죽였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가 자기 남편한테 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부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때 당시 왕 앞에서 그랬다고요. 근데 왕 앞에 근심을 보인다는 것은 뭐요? 죽는 겁니다. 왜냐? 얘가 딴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술 맡은 관원은요 왕의 술을 담당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까? 경호실장, 책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표정이 안 좋다? 왕 앞에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냐? 라고 물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나와요. 뭐냐니까 분명히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 수심이 드러난 것은 자기의 나약감 때문에 드러난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왕이 그것을 발견하게 해서 하나님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존 칼빈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어떻게 주석을 했냐니까, 느헤미야가 그 전에는 수심을 감추었으나 이때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길을 열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준비가 덜 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준비를 했으면 잘 포커페이스하고 준비해야지. 왜 걱정하는 모습 보여?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준비를 했어요. 근데 너희 준비를 한 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심이 보였어요. 근데 희한하죠? 왕이 그 근심 보면서 야, 얘 갖다 내 차단해 라고 하지 않고 너 왜 걱정해? 라고 걱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 이면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죠?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죠. 느헤미야는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그 망대를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하는 여정을 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약함이 그 수심이 보였던 그때를 하나님의 섭리로 바꾼 거예요. 그때 되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이때가 준비해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가 보입니다. 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가 뭔지를 몰라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나의 수심을 눈치를 챘다라는 것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의 때로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보면요,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보고요, 응답을 문제를 삼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장소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의도가 오죽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비쌉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몇 명 이렇게 성도들 모였을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 여러 계시죠?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교회 건물이 없다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답이 나오대요. 절대 불가능. 왜냐? 있는 돈도 없었으니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떤 말까지 물어봤냐니까, 혹시 귀신이 나온다거나 사람이 자살해 죽어서 근데 안 들어가거든요. 혹시 싸게 나온 건물 있냐고 제가 그거까지 물어봤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수요 예배였죠. 느헤미야서를 그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았던 것이 뭐였었냐니까, 개혁은 저변 확대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전사님이, 교육자가 응답받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개혁을 못합니다. 그죠? 함께 해야 되겠죠. 내 혼자 응답받는 게 아니구나, 그거였어요. 근데 어떤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지금 이분이 임마누엘 부산교회 장로님이세요. 장로 임직을 앞두고 이분이 땅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임직 감상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10분의 1을 이렇게 따로 뗐는데, 성경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왜냐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서 현금 다발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2억 7천인가? 이렇게 큰 돈이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면 건물을 구하고 인테리어하고 충분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죠? 응답은 저변 확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지 않냐? 예, 하십니다. 그렇게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은 나에게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하면 장소를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보는 응답을 저는 가로채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장로님을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성도들한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이거를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파일이 돌고 돌아서 우리 성도들 귀에 들어갔어요. 이 성도들이 그 말 듣고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 전체가 같이 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특별한 어마어마한 경제인이나 능력자가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저변 확대를 이루어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그 응답으로 봤을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을 열심히 하는 도둑놈이 건강이 복입니까? 재앙입니다. 왜냐? 계속 도둑질 할 건데요. 그죠?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 응답인지를 알 수 있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응답인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준비했거든요. 근데 4개월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니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기한을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을 하게 벌어지거든요. 거짓 상소를 올립니다, 왕에게. 그때 중단을 명령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벽을 중단시켰던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성벽 재건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우리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네가 한 일 때문에 내가 걱정돼.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로 죽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그 수심이 들킨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이정표였고 하나님의 전환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호의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능력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간증 많이 못 듣습니까?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움직여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잘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해줬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그런 사람 있죠. 절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을 거야. 안 돼. 오히려 천지창조하면 더 일어나는 게 쉽지. 안 돼. 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바꾸셨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과 같이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 기한을 할 때 에스라 1장 1절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왕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고 돼 있고요. 이와 같이 2차 기한 때도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처음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도 뭐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다시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느헤미야가 준비를 했지만 그것을까지 모든 것을 앞서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가 강조되지 느헤미야가 준비를 잘했다가 강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냐니까 왕과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응답인가? 하면서 그냥 마냥 흥분하거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뭘 원하냐라고 하는 말에 느헤미야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죠?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그러면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인 내 성읍에 보내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이 말을 바꾸면 뭐죠? 내가 평소에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믿음을 드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뭐 했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왕이 묻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다시 돌아오겠냐?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기한을 정한 것을 또 바로 정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모든 시간이 52일이 걸립니다. 그 기한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무도 나의 출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비자 발급해 달라는 거예요. 출입증. 왜냐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성읍이 됐습니다. 왜냐면 포로가 됐고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 길 들락날락 하는데 너 왜 왔냐 계속 물을 수 있잖아요. 왕의 명령으로 비자를 내달라는 거예요. 출입증을. 그러면서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에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물품, 나무 목재, 돌 이런 것들을 제공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합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2차 기한을 막았던 왕이 다른 왕이 아닙니다. 아닥사스 왕 본인입니다. 그거를 왕이 명령한 걸 뒤집어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꿔서 이루십니다. 이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래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붙잡은 반쯤밖에 못 붙잡은 겁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은 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대부분 은혜 받고 언약 붙잡은 이유가 상실되어 있어요. 말씀이 은혜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이유가 상실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자를 쓰십니다. 그 준비할 동안에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시고요. 오늘 본문에 봤을 때 느헤미야가 수심이 드러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로 이끌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반드시 흑암 세력도 함께 역사합니다. 왜냐니까 이 흑암 세력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개혁의 방해자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때까지 계속 이 이름이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 이름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름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도비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암몬 사람이고 종이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종 신분에서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주는 직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치적, 종교적 많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막았던 이유가. 어쨌든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서 세워지기까지 계속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좀 병 좀 주고 돈 좀 잃어버리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닌 말로 사단이 저 하나 죽여가지고 뭔 이득 보겠어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그죠? 근데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 근본을 회복하겠다 하면 사단은 반드시 함께 역사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 것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절대 막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일들을 한번 좀 나열해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의 재건 소식에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또 공사자를 나중에 위협하고요, 공격을 하는 일까지 하고요. 첩자를 동원해 외부 공격으로 안 되니까 두 번째 뭘 하냐, 내부 딱 공격을 합니다. 내부 분열을 딱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사단이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외부 공격을 안 되면 반드시 내부를 분열을 시킵니다. 왜냐, 하나 되게 먹는 걸 막습니다. 그리고 회유를 시도하고요, 거짓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아닥사스당에 또 편지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직접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될까요? 느헤미야가 준비했던 것처럼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는 걸 넘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말씀의 편집입니다. 여러분, 이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재밌어요. 제가 한 번씩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그 RUTC 방송국에 기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내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니까 제가 그 러시아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RUTC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영상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나니까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비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러시아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 강의를 듣고 운 게 아닙니다. 그때 영상 딱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저보고, 야, 전도 캠프 하러 가지 않고 부흥회 하고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서가 틀렸다고. 그 기도하는 장면은 새벽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었어요. 봐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부흥 강사가 돼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홍콩 캠프를 갔어요. 동일한 편집자입니다. 이번에 뭐 홍콩에 뭐 진생 목사가 캠프를 진행했으며 하면서 영상이 나오는데 어떤 영상이 나오냐니까 라운드 티셔츠 있고요, 예? 반팔 입고 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라운드 티셔츠 입고 강의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겁을 상실해도 그렇지. 다 끝나고 편하게 사역자들끼리 대화하는 장면을 찍은 거를 진성민 목사가 이번에는 캠프를 진행했고라고 영상을 써놓으니 저는 복장 분량으로 해외를 다니면서 캠프를 진행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편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죠. 그죠? 내 인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한많은 인생이야. 왜냐? 그걸로 편집했거든요. 나는 인생이 되는 게 없어. 그걸로 편집되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도 제 인생이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원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안 됐어요. 뺑뺑이 돌리는데. 기도했거든요. 어릴 때 안 되대요. 고등학교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갔어요. 대학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실력이 안 돼서 못 갔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 건데, 그죠? 대학원 못 갔습니다. 유학 갈 기회가 3번 있었습니다. 다 못 갔습니다. 저는 제 진로가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내 인생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편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이정표였지, 준비였지, 저는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말씀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조언들이 되게 많아요.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조언은요,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갖고요, 훌륭한 사람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조언해 주는 게 다 달라요. 그럼 다 틀렸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서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때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참고사항이고 우리의 편집의 진리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준비하는 설계입니다.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혜 받은 거에서 끝난다고요. 그래서 준비할 때는 당장 필요한 것, 작은 것, 지속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지경을 넓히십니다. 나는 요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경을 넓히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삶, 미래, 나의 전문성, 현장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경이 넓혀 나아가 237개 나라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하게 하실 겁니다. 개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개혁을 준비하는 그 여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의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준, 방향, 목적이 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주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정표를 확인하는 참된 개혁과 회복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지금 이곳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자 땅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현장, 가치 있는 준비가 되어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편집하고 또한 재해석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설계함으로 지경을 넓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디자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각자의 현장에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개혁하며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